2021년 2월 7일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351장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통회하는 자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감동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서 저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하나가 되게 이렇게 인도하는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온 땅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산마치 성도들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춘분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푹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따뜻해지듯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게 되겠죠.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둠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어둠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어둠과 사망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이사야 60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죄악이 온 세상이 가득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요 어둠과 죽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과 죽음의 역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물과 기름은 비슷합니다. 같은 액체입니다. 그러나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은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넣고 아무리 섞어도 섞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질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섞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섞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이나 은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권력자를 좋아하고 부자를 좋아합니다.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흔해 빠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절망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고립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다른 물질과 결합할 때 그 물질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소금의 존재로서 그 물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또 그 물체가 맛을 내도록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를 막는 역할, 방부제 역할. 소금으로 절이면 음식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이나 어떤 물질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사용합니다. 방부제 역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목회자 부부와 평신도 부부들이 이렇게 섞여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성지 여행을 가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같은 방을 썼는데 한 목사님이 혼자 오셔서 혼자 온 평신도 형제와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평신도 형제는 처음에 굉장히 불평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불만을 표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굉장히 범생이라 10시만 되면은 기도하고 잠을 자고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형제는 저녁에 나가서 밤거리도 보고 그 호화스러운 밤문화도 좀 구경하고 싶고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이렇게 게으름도 피고 싶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는데 이 형제가 목사님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고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때문에 처음에는 참 불만스러웠는데 목사님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성지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해가는 세상에 제동을 걸고 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음란한 문화를 없애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존경받는 교사들, 존경받고 정직한 정치인들, 뛰어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이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은 이상하게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는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맛이 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맛을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은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짠맛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짠맛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이 그 소금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짠맛, 예수님의 맛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맛, 다시 말해서 내 성품, 내 고집, 내 타락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맛을 잃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마치교회 성도들이 결코 예수님의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대체로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흰 것인지, 무엇이 검은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리는지, 무엇이 하얀지, 무엇이 까만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 모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 몰랐던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예수님의 빛에 다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 식음을 밤낮으로 전폐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두 번째 역할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들어갈 때 밤에는 항구에서 등대가 비칩니다. 등대에서 빛을 발하면 배는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길이라도 가로등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삶의 방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해야 시간을 바르게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이 빛을 드러내라 이런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말 속에다 감추거나 창고 안에 감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숨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그 틈을 뚫고 어둠을 향해서 갑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빛이 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둠은 분명하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빛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둠을 이깁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별로 짠맛이 없구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금은 여전히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좀 부담스럽고 아유 주님 너무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은 별로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짠맛이 별로 없는 소금도 소금입니다. 제대로 어둠을 비치지 못하는 작은 촛불이라도 그래도 빛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세리들, 창녀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붙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고통만 당했습니다. 그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고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온갖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가려져 있던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산마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맛을 잃고 그때부터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산마치 성도님들이 예수의 맛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산마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그들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